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What I love most,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상기를 좀 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편 산에는 블레셋이, 또 저편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양쪽에 진을 친 채로 골짜기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먼저 이렇게 쳐들어가지 못하는, 상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내려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이 완전히 불리한 진영을 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전쟁이 맞붙지 못하고 양쪽 편에서 진을 친 채로 이렇게 마주하고만 있는데, 특별히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골리앗의 외모에, 골리앗의 위용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고,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는 포상만을 내건 채 뒤로 물러나 있었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그 전장 앞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다윗이 오게 되고,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저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을, 그의 머리를 베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이 다윗의 반응은, 다윗이 보였던 이 반응은 그의 용맹함이나 어떤 객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을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뺑소니 차에 치여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차에 치인 한 어머니가 그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땅에 떨어져 한 바퀴 돌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아이를 안으로 튀어나가는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했던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이 보였던 반응. 분명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승산이 있을까? 저 골리앗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계산, 이런 것들을 하기 마련일 텐데, 다윗은 어떠한 계산이나 어떠한 적과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에게 그 즉시로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다고, 내가 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가 보였던 이 반응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했던 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가만둘 수 없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왔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눴던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부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나의 외모를 보면서, 나의 어떤 스펙을 보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골리앗과 사울 왕,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은 나의 대적자, 나의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누구 하나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골리앗도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대적자, 나의 라이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나의 외모와 스펙을 보고
비웃어대고 조롱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외모나 스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사람은 사울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왕은 누구라고 했죠? 같은 편, 나와 같은 무리,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 교회 안에서, 같은 선교회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방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새를 통해서는 오히려 가족이, 우리 식구가 나를 막아설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엄마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빠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의 삶을 조금은 아는데 그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꼭 목회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고, 너의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고, 너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말들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지타산을 따지기보다 계산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에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을 뒤로 한 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고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지언정 믿음의 오조준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무언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나의 외모나 나의 스펙,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존재 네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골리앗, 사울왕,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면 네 번째는 나의 외모와 스펙을 보고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걸 이라는 생각들.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40대, 그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그때 그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오히려 80세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너를 통해 내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들, 자기 자신을 방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80인 거요. 저는 지금 아무런 힘도 갖지 않았고, 제가 40대 때는 저는 왕자였죠.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때였지만, 지금은 40여 년이 지났고 내 나이 80에 저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저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보며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13절에도 4장 1절에도 4장 10절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오히려 부족한 자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안 된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 새벽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최근에 계속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죠? 저는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죠? 라고 하는 생각들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요 며칠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오래 고민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남들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던 그분이 이 다리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라고 간구했던 그 목사님에게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셔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모세의 고백은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받으실 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요 며칠 매일 아침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 매일매일의 묵상을 듣습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검색을 해봤는데 나이가 60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어떤 선교 모임에서 어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60에 돼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이 60이면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분들을 제가 오늘 디모데를 찾아서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권사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구나, 아, 장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60이면 그럴만하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노란색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외모일지라도, 내 형편, 내 상황, 내 스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모세에게는, 이 늙은이에게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속삭이죠. 야, 그 정도로는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 상관도 없고 단순히 징집명령에 응해서 전장에 나와 있기만 했던 저 이스라엘의 군대들, 이스라엘의 사람들, 여차하면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고 나와 크게 상관도 없고 습관을 따라 정해진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하며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봐 조바심을 내고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간절함과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앞에 골리앗이라도 쓰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 힘든 시대가 되었죠. 아니, 그것보다 누구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계산에 앞서, 어떠한 이해에 앞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가만둘 수 없다는 그의 반응.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롱이 있었고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